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에스겔입니다. 47장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궁중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걷겨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가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이 에스겔 성경상으로 보면 마지막 비전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 왕국이 멸망한 다음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현지에서 사역했던 그런 선지자였죠.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비전을 봤어요. 그 비전은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샘물이 이제 성전에서 이렇게 샘물이 솟아나는데 그 샘물이 나중에 강물이 되어 가지고 온 바다를 살린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5절까지밖에 읽지 않았는데 그 뒷부분에 보면 이 성전에서 솟아난 이 샘물이 강을 이루고 결국에는 바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8절 같은 데 보면은 염분이 많아가지고 물고기가 전혀 없죠. 사람도 붕붕 이렇게 뜨는 그 사해를 가리키는 것인데 8절에 그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 그 사해까지도 다시 생명이 넘치게 된다는 그런 비전을 여기에 주고 있어요. 에스겔 47장의 문맥은 지금부터 2600년 전에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땅에서 사실은 절망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희망의 메시지죠. 여러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나라가 망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포로로 끌려왔고 그 고통보다 더 심한 건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있다고 상징하는 성전을 이렇게 우리가 잃어버릴 수가 있는가. 근데 그 이슈는요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고 하는 성전이 망한다, 무너진다,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고 실제로 그렇게 믿고 살았거든요. 그 솔로몬 성전, 어떻게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고 폐허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버렸다.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되겠는가. 그 좌절감이라는 거, 그 당혹감이라는 거, 그건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에스겔을 통해서 비전을 주시는데 샘물이 솟아나는데 그게 성전에서 솟아나고 또 강을 이루어서 바다까지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해도 살아나서 거기에 물고기가 있는 엄청난 메시지예요. 그래서 성전 동쪽 문지방 밑에서 이제 이렇게 샘물이 나오는데 큰 강물을 이루는 환상이에요. 여러분, 그 생명수가 점점 이렇게 깊어져 갑니다. 그래서 손에 줄을 잡은 하나님의 사자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천척을 재고 에스겔을 건너가라 하니까 그게 처음에는 물이 발목까지 찼다 그랬어요. 또 1천척을 재고 또 건너가라 하니까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물이 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또 일천척을 청량하고 거기 또 물을 건너라 하니까 거기에는 에스겔이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일천척을 측량하니까 그저 마지막에는 에스겔이 이젠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는 그런 큰 강물이 되었다. 성전에서 발원한 이 생명수가 온 세상에 생명이 넘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 이렇게 무너졌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라. 다시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고 또 거기서 나오는 샘물이 온 세상을 살린다.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널리 퍼지고요. 널리 퍼지고 물고기 곧 구원받은 신자들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걸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또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은 또 고기를 많이 잡았잖아요. 그죠?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그 구원받은 신자들을 알고 거두시듯이 이렇게 거둬들이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에스겔에게 참 엄청난 그런 비전인데 이스라엘 역사, 온 세계를 향한 그런 굉장히 거시적인 비전이죠. 이게 마침내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개인사적으로 우리 일 개인에게 적용시킨다고 하면은 한 신자의 신앙의 연조도 다 단계가 있다 하는 겁니다.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교회를 나오는 분들은 보통 발목신앙이라 그래요. 예배당에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발목에서 그치니까 이건 뭐 한쪽 발은 세상에 두고 한쪽 발은 교회에 두고 그래서 뭐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방학도 했다가 자기가 스스로 계약도 했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양다리를 걸치기도 하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신앙이 진짜 들어가면은 세월이 흐르면 이제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무릎 신앙이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일천척을 또 나가니까 그 다음에 한번 건너봐라. 그랬더니 에스겔이 무릎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단계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간단히 말하면 기도하는 단계예요. 하나님께 항복하고 엎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목 신앙에서 더 잘하면 무릎 신앙이 돼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이런 게 생겨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허리까지 차오르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뭐 가슴이나 머리나 이런 데만 가리는 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가려 무장을 하는, 그래서 전신갑주 그렇죠? 마귀를 대적하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면서 거기에 에베소서 6장 14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해서 입어야 할 전신갑주 중에 허리에는 뭐가 있냐면 진리로 띠를 띈다 그랬거든요. 진리로 띠를 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드디어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신앙의 단계가 된 거죠. 그래서 말씀이 달다는 거예요. 말씀이 사탕만 단 게 아니라 말씀이 달다. 그리고 말씀이 이렇게 듣고 싶고 읽고 싶고, 그러다가 마지막 단계가 오늘 5절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강물이 너무 깊어져 가지고 허리고 그런 게 아니라 헤엄을 치지 않으면 강을 건너갈 수가 없어요.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속에 침잠되어 버리는, 완전 빠져버리는 그런 신앙의 단계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물이 너무 깊어가지고요, 스스로 서서 중심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헤엄을 쳐야만 살 수 있어요. 뭘 말합니까? 여러분, 그래도 물이 허리까지 오면 내가 땅을 딱 중심을 잡고 내가 막 이렇게 걸어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중심 잡을 수가 없어요. 깊어져서. 무엇입니까? 내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다 이제 꺾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그죠? 완전히 잠겨버리는 그런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는 어느 단계에 있는가? 기도와 말씀으로, 무릎과 허리로 무장된 사람이 마침내는 가슴까지 뜨거워지고, 그리고 머리까지, 가슴 뜨거운데 머리가 살아있어. 계속 하나님하고 부대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머리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가지고요, 교만이나 아집 이런 게 완전히 녹아버리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이제 나올 게 없어요. 그냥 너무 깊어졌어요. 신앙의 연조가 깊어진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배 위에 올라가가지고 배를 타시고, 그러니까 회중들은 갈릴리 해변에 이렇게 쫙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갈릴리 가보면 갈릴리 해변이 이제 해변부터 이렇게 비스듬하게 올라가요. 이렇게 언덕처럼 쓱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은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모여 있고, 예수님은 물가에 이 배에 올라가 가지고 배를 강대상 삼아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 배가 누구 배냐면 하필이면 베드로의 배입니다. 베드로의 배라고 나와요. 5장에. 다른 사람의 배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배.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제 말씀을 다 마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왜냐하면 그 배가 비어 있는 것을 보셨거든요. 이거 아무것도 잡은 게 없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우리한테 뭐 공짜 바라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가 부족하다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다고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재물이나 우리의 땀을 빼앗아 가시고자 하겠어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겉으로 드러난 형식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께 뭔가를 헌신해 가지고 파이널리 복 못 받고 이상하게 된 사람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날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잠시 강대상으로 빌렸으니 하나님 큰 축복으로 갚아주신 거죠. 근데 보니까 배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 많이 잡았죠. 많이 잡았어요. 여러분, 갈릴리에서는 해가 뜬 다음에 어디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는 그런 고기 잡는 방법은 없습니다. 밤에 잡아요. 오징어 같은 것도 다 밤에 잡잖아요. 그죠? 낮에 안 잡아요. 그리고 또 노력 안 했나요? 노력했지. 밤새도록 노력했는데 안 됐는데 뭘 또 이 아침에 가라고. 그물, 아마 제 생각에는 그물 다 정리 끝났을 것 같아요. 끝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소위 어부인데, 예수님 조합이 뭐예요? 목수가 나 어부라고. 어부가 잘하겠어요? 목수가 잘하겠어요? 그런 생각이 잠깐이라도 들었으면은 베드로는 그런 복을 탁 차버리는 거예요. 어딜 대고 나한테 훈수를 두려고.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봐요. 복을 차는 거지. 근데 다행스럽게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내가 다 밤새도록 해봤는데 안 됐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보통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 같으면 정말 그렇게 그물 다 씻었고 정리했는데 밤새도록 해서 안 됐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하면서 갔을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일이 되려고 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겸손해? 제가 한 번 더 해보겠다고. 목수의 말을 듣고 가잖아요. 그래서 정말 큰 풍어의 그런 복을 받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드디어 땡큐. 근데 베드로는 의외입니다. 그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땡큐 그러질 않고 무릎을 딱 꿇더니,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이 베드로가 유독 다른 제자들을 혹은 우리와 다른 특이한 그런 면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목수가 와서 잠깐 자기 배를 빌렸는데 고기를 많이 잡게 해줬어요. 그러면 땡큐. 근데 떠나긴 왜 떠나요? 계속 이 주변에 계시다가 가끔씩 만나면 어디를 가라고 좀 디렉션을 줘야지. 떠나긴 왜 떠납니까? 떠나면 안 되죠. 근데 이 상황에서 무릎을 딱 꿇더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요거는 보통 그렇게 평범한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공부는 많이 못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내면으로는 굉장히 영성이 깨어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그 순간에는요, 베드로가 자신의 배에 가득히 담겨있는 물고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그물과 배, 만선의 기쁨, 잡은 물고기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게 베드로가 수제자가 된 이유가 아닐까. 여러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우리를 지으신 이의 그 깊으신 뜻을 찾아서 보다 깊은 인생의 신앙적인 의미를 추구해야지. 우리는 보통 보면 얕은 곳에서 놀려고 하잖아요. 얕은 곳은 굉장히 좋아. 왜? 일단 졸졸졸졸 그러면서 소리가 명랑해. 소리가 명랑하죠. 그리고 또 놀기에 딱 알맞고,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느껴져요. 부담이 안 된다고. 부담이 안 돼. 재밌고 명랑하고 부담이 안 돼. 그래서 얕은 데서 지내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에스겔 47장에도 보면 결국에는 내가 허리로 딱 버티고서 그때만 해도 버틸 수 있어요. 아무리 말씀을 사모해도. 그게 아니라 완전히 이제는 네가 거기에 잠겨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헤엄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그거 아니까 그냥 맨날 왔다리 갔다리 하는, 왔다리 갔다리. 23살 때 이 결혼을 엄청 일찍 했나 봐요. 23살 때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남편 돌아가셨는데 뱃속에 아기가 있어가지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유복녀로 태어났더라고요. 유복녀로 태어났어요. 여자분인데, 근데 어머니가 평생 혼자 살면서 그 딸인데, 유복녀로 태어났는데 그 딸 얼마나 희생적으로 아이를 잘 키웠는지, 세상적으로 보면 유학도 보내고, 그래서 결국에는 한국에서 유명한 교수가 됐어요. 그 딸이 유명한 교수가 됐어요. 근데 이 딸은, 어머니는 신앙이 좋은데 고등학교 때 그만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이제 유학도 하고 교수가 돼서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이 어머니가 신앙이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 딸을 놓지 않고 그래도 교회에 나가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억지로 이제 교수가 돼서 유명한 사람인데 억지로 교회를 끌고 나온 거예요. 사실은 한 번만 와라 그래도, 네가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고. 그래가지고 이 딸이 왔더라고요. 왔는데 와서 이제 큰 교회를 다녔어요. 큰 교회 다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둘러보는 거예요. 딸이 와가지고 둘러보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거기 교회 성도들이 많은데 여자분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남 험담을 하는 거야. 험담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유명한 교수니까 알지도 못하는 어떤 장로님이 인사하면서 이렇게 쭉 초면에 와가지고는 은근히 자기 아들 대학 입학하는데 좀 도와달라는 식으로 그런 청탁도 쓱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교회가 크니까 이방 저방 돌는데 이게 쓱 지나는데 어디 회의를 하는데 막 그 안에서 다투는 소리가 그 문틈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제 그쯤 됐을 때 이 딸은 이제 교회를 박차고 나가면서 엄마한테 내 이래가지고 교회를 안 다닌다고 그러면서 얼른 나오라고 그러면서 딸에게 호통을 칩니다. 호통을 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엄마를 붙잡고 자기가 이 교회에 와서 보고 들은 걸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맨날 남 험담하고 말이야. 알지도 못하는데 초면에 나한테 청탁을 하질 않나.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회의실에서 서로 그냥 싸우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얘기를 다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딱 한마디를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이 나이가 되도록 평생 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어쩌다가 딱 하루 교회를 나와가지고 많이도 봤다 많이도 봤어. 이거 싫어해요. 그렇게 딱 한마디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성령께서 역사를 하셨는지 그 딸내미 교수가 그 얘기를 딱 듣고 가슴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평범한 말인데. 그리고 자기 엄마는 공부를 많이 못했거든. 자기는 유학까지 갔다 와서 교수가 됐지만 자기 어머니는 그렇게 공부를 별로 못 배우고 소위 무식한 그런 아줌마인데 그런데 그저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닌다고 여겼고 평생 홀로 살아온 그 어머니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나는 평생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데 너는 딱 하루 나와가지고 뭘 그렇게도 많이도 봤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충격 먹고 이제 교회 다니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하고요 그 딸하고 보는 게 너무나 수준이 달라요. 너무나 수준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부는 항상 풍어를 꿈꾸죠. 오늘 나가서 만선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오기 풍어를 꿈꾸는 것처럼 우리는 인생의 행복을 꿈꾸죠. 근데 본질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다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양의 문제겠느냐는 거예요. 소유의 문제겠느냐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영적인 그런 생명, 진정한 가치가 뭐냐, 정말 보람과 의미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지 않겠는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냥 얕은 데서 깔짝깔짝 대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하루, 한 달, 1년 주로 얕은 곳에서 우리가 헤매면서 지내지 않는가. 물질과 허영 혹은 내가 이렇게 뭔가를 더 소유해야 되는 그런 얕은 물가에서 서성거리다가, 그건 서성거리는 거예요. 걷는 게 아니고 서성거리다가 결국에는 허탈한 그런 종말에 봉착할 수 있지 않는가. 여러분 신앙이 없으면요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풍요로움이라는 것은 맛보지 못하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거지가 뭔지 아세요? 거지가 뭡니까? 거지는요 베풀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거지. 근데 여러분 물질이 이렇게 산같이 많이 쌓여 있어. 물질이 산같이 많이 쌓여 있는데도 만약에 그 사람이 1센트도 베풀지 못한다면 그건 진짜 거지인 거예요. 그 사람이 거지야. 진짜로. 그런데 누가 봐도 별로 가진 게 없어. 정말 가진 게 없어. 그런데 베풀어. 너무 작은 거예요. 세상적으로 다 하찮아. 근데 그걸 늘 베풀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홈리스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나라에서 왔냐? 책에서 왔대. 책. 나이가 거의 80 몇 살인데 책에서 책? 그러니까 책 이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체코야. 그게 체코슬로바키아가 지금 저 소련 적이 되면서 이렇게 나눴지. 동제가요.
체코하고 슬로바키아하고. 옛날에 우리 학교에 체코슬로바키인데 이렇게 나눠졌어. 책 이렇게 말하는 거. 자기 체코에서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와가지고 미국에 와가지고 평생 뭐 했는데 그랬더니 이분은 이거 했대. 빵 반죽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다녀. 이렇게 지팡이 짚고. 그래서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프세요? 그러면 그게 아니고 내가 평생 그 베이커리에서 자기가 평생 이걸 했는데 이 빵 반죽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자기가 허리가 나갔다는 거야. 허리가 나갔다는 거야. 아니, 그런 분이 있어. 근데 그분이 나한테 뭘 자꾸 줘요. 아이고 참나. 예? 뭘 자꾸 줘. 여러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깊은 곳, 하나님의 깊은 강에 잠기기를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현실이 있잖아요. 의식주에 대한 최소한의 필요, 또 공급 대책, 이런 걸 가볍게 여길 수도 없고 무시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간절히 악망하는 그 믿음의 눈빛, 그거는 번득거려야 돼. 그리고 때로 여러분에게 만약에 신앙과 세상의 이 어떤 가치, 이 두 가지가 첨예하게 이렇게 서로 어겐스트하면서 이렇게 부딪힐 때는, 그런 분기점이라면은 반드시 용기를 내 가지고 신앙 쪽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패를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위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